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기침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하늘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제목도 되지만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레위 언약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위 언약을 회복하라. 레위 언약을 회복하라. 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날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급하게 준비했던 행사인데 OK 목장에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미 박수는 금요일 쳤기 때문에 리바이벌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여기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빗속을 뚫고 또 어린이날이어서 여기 가정에 여러 가지 또 가족 식구들과 여러 가지 모임도 있었을 터인데도 또 이렇게 교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같은 경험, 같은 추억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야외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밀양에 있었었는데 그 밀양에 그때 산불이 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물불 안 가리고 노는 데는 진심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할 때도 물불 안 가리고 또 게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그것이 성경 퀴즈든 뭐 게임이든 뭐든지 뭐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저 뒤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보자 뭐 어디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뒤에 딱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은 이 진행하는 사람이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물불 가리지 않고 놀았던 것처럼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놀이는 열심히 놀고 예배는 무시하면 그 사람은 약실한 사람이죠. 약실한 사람. 달면 삼키고 썩 뱉는 것은 그건 굉장히 소인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신소유 불구유 아는 사람만 아는 귀인자 들을지니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는 6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6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또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증거를 딱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더러운 돌 가지고 오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오지 않았냐?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그걸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그 이야기 논쟁의 뒷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은 주제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쇄하고 싶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 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요. 시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있는데요. 난 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존재를 우리 좀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나 지금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적 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냐면 좀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서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저주하겠다는 이 말씀을 두 번씩 지금 반복해서 두 번 반복한다는 건 강조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저주하겠다 말씀하시고,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저런 걸 좋겠다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출세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한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형제간에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엉뚱한 데 우리 몸을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온갖 불법한 일을 행하고 또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거나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저주가 된다. 복이 저주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만약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야단을 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 내 말 듣긴 듣는 거야? 내가 몇 번 말해야지 네가 알아듣겠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녀들이 또는 아랫사람이 또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어떤 표현을 쓰는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을 생각합니다. 귀에다가 뭐 말을 담는다는 거겠죠. 귓바퀴가 있어서 뭔가 잘 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귓등으로 듣는다. 귓전으로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 바깥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 바깥으로 들어서 이게 안 듣는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영어에도 있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광명역이라는 역에서 이제 부산에 가는 기차를 KTX를 탈 때가 있는데 어떤 KTX 왔다가 들어왔다가 샥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냥 여기 오긴 왔는데 뭐가 샥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무정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 우리 귀에 들어왔다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면화가 될 때에 또 내 삶의 일부가 될 때에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들어왔다 쓱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그런 말을 뭐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가 뭐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영광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뭔가 뭐 명문 학교를 진학했을 때,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어때 뭐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말 그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내면화되지 아니하고 삶의 일부가 되지 아니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다뤄야만 복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내면화된 말씀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제단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똥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똥은 게 불태워서 진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똥을 지금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똥칠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똥칠을 하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에 똥칠한다는 것인데 그 제물로 치면은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1966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이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때 66년 우리나라의 모 재벌 기업에서 일본에서 사카린을 이렇게 밀수입을 했습니다. 재벌이 그런 것을 밀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비호해 준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신문에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막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김두한 의원이 대정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참석했던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들에게 막 책임을 추구하는, 정부가 이렇게 재벌 기업의 밀수를 이렇게 비호해 주셔야 되겠냐라고 막 추궁을 하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똥물을 확 이렇게 얹었습니다. 국회 똥물 오물 투척 사건이죠. 국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거기에 장관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얼굴에 또 옷에 똥물을 뒤집었어요. 굉장히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국민들의 여론은, 김두한이 깡패지만 속 시원하다. 당시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완전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얼굴에 똥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분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자녀를 이렇게 버리겠다거나 자녀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문제투성이고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그래갖고는 너 막 야단치면서 너 이상 너 집 나가.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그거 막 야단쳤습니다. 아들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어요. 부모의 야단을 이제 오해한 것이죠. 그 말 그대로. 물론 유머로 한 이야기지만 부모가 그 야단칠 때는 자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서 돌아서라. 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잘못을 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너 이제 바른 길로 살라. 라고 지금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징계, 저주하는 말씀 하십니다. 똥칠하겠다. 수치를 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문을 내가 문 닫아 버리겠다. 너의 복을 저주로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해서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신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레위 언약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레위 언약을 너희가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언약이 뭔지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있는데 먼저 그 레위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탁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탁 안 나와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딸 디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 디나가 바깥에 구경 갔다가 그 가나안 족속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에 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려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레위와 시몬은 화가 났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그 디나와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아버지 야곱의 침묵에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시몬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세겜에게 찾아가서는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결혼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딸과 우리 동생과 너희가 결혼하고 또 너희의 딸도 우리가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좋다 생각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레위와 시몬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거기에 남자들 싹 다 몰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자칫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판입니다. 이 가나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뭔가 정착해 가고 살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앞에 나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레위가 했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4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칼은 뭐냐면 칼을 휘두른다. 그냥 호전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 디나 사건에 대한 세겜 족속을 죽인 사건에 대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가 모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잔인한 행동을 하고 그냥 폭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몬과 레위가 행했던 그 잔인한 행동, 그 폭력적인 일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이 12를 축복하는데 지금 이 7절의 말씀처럼 저주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행했던 그 악한 일, 그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는 말씀.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지파별로 다 분배합니다. 근데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만은 유다 지파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남쪽의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라고 있었던 그림을 기억하시려나요? 있으면 얘기했습니다.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어요. 시몬 지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배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48개의 성읍입니다. 한 지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 레위과 시몬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 근데 이 레위가 그 폭력적이었고 잔인했지만은 다시 나중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광란의 그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막 속이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열불이 막 올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열불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 누가 여호와 편에 함께 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 말씀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레위 자손이 다 함께 나왔다라고 하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여했다가도 금방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다 또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로 하기 좀 힘든데,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누가 요 앞에 서겠는가 할 때 그 레위 자손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때 얘기합니다. 27절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레위 자손이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얘기하죠.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그냥 잔인하고 폭력적인 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레위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시 레위 지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쓰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뒤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지파별로 모세가 쭉 축복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길게 쓴다는 말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직책은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 지파로 인해서 생존하게 된다. 레위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요새 묵상해서 잘 아시지만은 레위 지파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 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바깥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을 그들이 수종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는 것으로부터 레위 지파가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레위지파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준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이 둔민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고 또 뭐라면 경건한 자다. 아주 그렇게 레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은 레위가 부모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부모를 모른다 얘기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외면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의 자녀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면은 무슨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콩가루 집안 뜻이 아니라 레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죠. 맞아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가 부모와 자녀, 형제조차도 그가 이렇게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고 형제고 내 자녀들이지만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이뤄낸 사람들 보면은 그 가족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거 다 얽매였다는 큰 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어떤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가 하는 일이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그걸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레위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섬길 때에 하나님 우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몫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지파의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레위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막 말라기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데 이스라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레위 언약을 회복하면 좋겠다. 너희가 다시 레위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화를 내고 막 진노하는 이유는 너희가 레위 언약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언약을 지금 5절에 뭐라 얘기하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 생명과 평화. 이것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고양될 때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고취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 그건 평화가 없는 것이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쟁에 아주 이렇게 장군들은 그 병사들의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고지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의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곳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곳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곳에서는 그건 항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럼 사람들은 이나 기업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은 먹거리에서 너무 잘 놉니다. 먹거리에 온갖 나쁜 걸 다 하면서도 그냥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의 수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먹거리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없게 돼요.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은 곳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또한 평화가 깨지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는 같이 가는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때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화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레위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막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막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데 뭐 하여튼 말썽을 피울 때 막 자녀가 막 이 야단을 칩니다. 화를 냅니다. 때로는 회초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 야단칠 때에 누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단 맞는 자녀의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가요?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야단 맞는 자녀는 상처받을 법도 한데 이 자녀분들은 마음이 아주 이렇게 고든 백성이어가지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오히려 그들이 짜증내고 막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때 내가 좀 잘못했나?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왔는가? 오히려 야단치는 부모가 스스로 자책하고 야단치는 부모가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백성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레위 언약, 너희가 생명과 평화의 그 언약,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치시고 막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 야단과 그 화를 잘 새겨듣는 사람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단을 치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 번째 논쟁.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 너희가 참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 이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이 공예배를 그냥 간신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내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것인가? 그냥 막 겨우겨우 드리는 것은 아닌가? 여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에 내가 정말 무겁게 정말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가?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주일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정말 주일의 예배를 막 그냥 억지로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의 내가 어디 약하고 내가 어디를 내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더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더 깊이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 솔직하게 여러분이 자문하시고 거기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인 척, 내가 아주 이렇게 경건한 척,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인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들도 대충 합니다. 우리도 대충, 어떤 사람 대충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스스로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레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9절과 10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직하고 경건하고 말씀을 잘 전하며 세상 가운데 화평과 잊어버렸어요. 화평과 뭐죠? 기억 안 나네? 예. 그걸 전달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조롱과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레위언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흘려보는 앞에 그에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영광된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뒤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영광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참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 주신 사명과 우리 하신 그 놀라운 그 기대와 우리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